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월 1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잠언 30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슴도치와 여우가 합쳐진 유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합쳐진 유형. 2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경이 되겠죠. 아르킬로코스. 저는 처음 이 이름을 접해봐요. 시인 아르킬로코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 이 시인의 글귀에 대해서 학자마다 아주 해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된 의미는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가 여우를 이긴다. 여우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킬로코스의 이 말을 받아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분은 고슴도치와 여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을 나누고 그리고 톨스토이, 예를 들어 톨스토이를 분석을 해서 톨스토이는 고슴도치형 인간인가 여우형 인간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톨스토이가 고슴도치와 여우 중 어느 형 인간인가를 밝힌다기보다는 톨스토이를 재료로 삼아서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상세하게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 자기가 나눈 고슴도치형과 여우형 인간형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냐? 고슴도치형을 바라는 여우형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슴도치와 여우,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관계에 있기에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슴도치와 여우를 비교할 때 여우는 탁월합니다. 이 이빨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민첩함이라든지 특별히 또 교활한 꾀 등 다양한 재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고슴도치는 가시를 삐죽하게 세우는 한 가지 재주 말고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은 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고슴도치는 오로지 가시방패 갑옷 하나로 무장하고 삶을 영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우는 여러 가지 재주를 총망라해서 고슴도치가 방심한 틈을 타서 단번에 치명상을 입히고 잡아먹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우가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이런 여우의 노림수를 모르는 고슴도치는 느릿느릿 어그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우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제 발로 다가옵니다. 숨죽이며 기다리던 여우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 고슴도치를 향하여 재빠르게 덮칩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고슴도치가 여우의 기습을 감지하고는 순간적으로 몸을 말아서 가시를 곤두세우고 방어망을 치기 때문에 이런 교활한 여우의 공격은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교활해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우는 고슴도치의 코가 찔려가지고 혼비백산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항상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전략이 무쌍한 여우의 승리를 예상하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실제로는 승리는 언제나 단순 무식해 보이는 언제나 가시 갑옷을 펼치는 건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단순 무지한 고슴도치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벌린이라고 하는 분의 책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연 지혜라는 게 뭐냐? 여우형 인간은 세상에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두루 살피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모으고 분석하고 지혜를 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지식을 얻음과 함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통일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일관된 행동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고슴도치는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은 일관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복잡한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세계에 어떤 다양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고슴도치는 그냥 가시만 쭉 피는 거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마주하고 대항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다양한 문제, 가지각색의 문제를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든 돈 문제건 가족들의 문제건 가족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부모님 간의 문제건 형제 간의 문제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취직 문제건 결혼 문제건 고슴도치는 한 가지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가시를 쭉 펴는 것. 근데 여우는 문제마다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지혜를 짜고 문제마다 차별화된 그 문제에 적합화된 알맞는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누구냐? 오직 한 가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고슴도치형 인간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우리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이사야 벌린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고슴도치형 인간에 속하는 겁니다. 자식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에서 죽고, 돈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에서 죽고, 건강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에서 죽고, 결혼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 문제가 생겨도, 부장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사장님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십자가로,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그 싫어하는 사장님 앞에서 십자가로. 고슴도치도 이런 지독한 고슴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근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형 인간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인간형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생겨먹은 태생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너무 다방면에 많은 관심이 있고 뭘 보기만 하면 생각이 척척척척 나니까 정치를 보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 턱턱 떠오르고 경제 문제를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이 턱턱 떠오르고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처럼 그렇게 거대한 메모드 작품들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소설들을 쓰려면 인간의 모든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총망라되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톨스토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생내적으로 여우형 인간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고슴도치형 인간이 되기를 바랬지만 어떻게 생내적으로 여우형 인간인 것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슴도치형 인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냐? 왜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까? 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돈 문제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게 궁극적으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지 않는 한 내 마음에는 궁극적인 배부름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슴도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죽었을 때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고슴도치형 인간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돈 문제로 채우고 싶었던 나를 죽였으니까.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여우의 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능력도 버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우의 능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로 고슴도치형의 인간이 되기만 하면 여우형 인간됨의 특징이 아주 조화롭게 합치될 수가 있어서 톨스토이가 꿈꾸던 이거는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얘기대로 말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벌린의 얘기대로는 그냥 고슴도치형 인간을 꿈꾸다가 여우형 인간으로 죽고 말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러나 그렇게 톨스토이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잠언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31장까지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이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보니까 아무래도 솔로몬 측근에는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의 잠언이 오늘 이제 이렇게 길게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뜻밖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조는 우리가 한 번도 지금 대해보질 못했어요. 잠언서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짐승인 이유가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잠언을 33절까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 소양도 있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의 총체적인 활동력이 강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활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디그레이드 될 만한, 그러니까 비하될 만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특징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걸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짐승이라고 기분 나빠서 듣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듣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각자를 돌아보게 하느라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짐승의 총명, 짐승의 지식 뭐 이렇게 굳이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두드러진 차이점을 말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할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지 아예 공통점이 없다 그러면 차이점을 말할 수가 없죠. 사람과 짐승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굶주림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굴은 오늘 자문을 쓴 아굴은 이 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둘 다 살아있으면서 굶주림을 느낀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짐승은 굶주림을 육체의 굶주림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은 평생 하늘을 나는 독수리조차도 하늘을 날면서 뭘 봅니까? 땅을 봅니다. 땅에 있는 먹잇감을 찾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도 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똑같이 굶주림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별것 같아도 아무것도 별것이 없어요. 굶주림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벌써 고슴도치형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굶주림. 그래서 짐승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짐승과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보는데 짐승과 다른 점은 뭐예요? 굶주림이라는 공통점을 놓고 볼 때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마음의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굶주림. 그래서 마음의 굶주림이 있기에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데 이 짐승과 다른 마음의 굶주림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차이점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짐승 수준으로 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은 여차하면 자기 스스로를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 자기 자신을 짐승이 되게끔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배부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이 배부름을 위해서 굶주림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짐승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오직 배부름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지만은 지금 아굴은 그 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굶주림과 배부름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마음의 굶주림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마음의 굶주림이라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만족함과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과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짐승이 되어버리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총명이 없을 때. 사람다운 총명이 없을 때. 사람다운 총명이 뭡니까? 인간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에 의존하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만나는 아내, 남편, 여기서 마음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여쁜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없고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17년 만에 아가를 얻었어요. 결혼하고 17년 만에.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기쁨이죠.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를 17년 만에 얻은 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게 뭐냐? 짐승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안고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냐? 아기가 기쁨이 되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인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총명이 뭡니까? 사람의 총명은 첫째가 내 마음의 굶주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굶주림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마음의 굶주림이고 육체의 굶주림이에요. 짐승은 육체의 굶주림, 마음의 굶주림. 인간도 육체의 굶주림이 있지만 육체의 굶주림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하자면 마음의 굶주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굶주림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서 마음의 배부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다운 지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이제 인간은 짐승이 됨으로써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짐승의 삶이 바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멋진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멋진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큰 욕이잖아요. 응? 너무 큰 욕 아닙니까? 이게 짐승이라니. 전부 마음의 굶주림 때문에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결혼을 하는데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결혼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감을 찾고 결혼해서 기뻐하는 이게 짐승이라고 하니까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굴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짐승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괜히 화나고 분내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해보면 욕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이 아굴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서도 짐승,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짐승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짐승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한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결국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해서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슴도치식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까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싸매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마음이 온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 왜 가 있습니까? 마음의 첫 번째 과제는 굶주림을 해결해야 돼요. 마음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돈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우 같으면 여우형 인간은 이 돈 문제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책도 읽고 전문가도 찾아가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문제가 생기면 몸을 웅크려가지고 몸에 누워있던 가시를 고추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좋은 아빠 되는 거, 뭐 좋은 어머니 되는 방법, 교회에서도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여우형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취지는 뭡니까? 자식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자식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자식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내 마음의 굶주림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단순 무식해 보이는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 한 가지 생각이 아굴의 말대로 뭐예요? 사람의 총명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총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마음의 첫 번째 과제라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만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람의 총명을 갖게 되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난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우가 다방면에 걸쳐서 제주가 있고 꾀가 있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과 계획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도 반복한 얘기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여러분 반복이 없으면 성경이 66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다른 측면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66권까지 돼버린 것이지요. 오늘 잠언서의 결론부에 이르면서 아굴이 그 얘기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고슴도치 형 사고를 통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짐승과 같은 것은 굶주림에 있다. 근데 다른 것은 마음의 굶주림을 추구한다. 근데 마음의 굶주림을 추구하다가 짐승이 돼버릴 수가 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짐승처럼 돼버리는 것이다.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총명은 뭐냐? 마음의 굶주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사람의 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거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라는 그런 귀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람의 총명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사람 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딱 한 가지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고추 세우는 한 가지만으로 만사를 대처하는 것처럼 오직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만사를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지혜자들조차도 고슴도치형 인간이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별나게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마요. 성경 공부 이제 하지 마요. 그냥 십자가로 삶을 살아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기절은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우형 인간으로 자꾸 이렇게 여우형의, 안 그래도 여우형적 이 체질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저 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뭐를 습득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불지르지 말고 성경 공부하려 하지 말고 성경 모든 기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를 삶에서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고슴도치가 가시를 고추 세우듯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이 아니면 실제로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돈 문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총명이 유지되면 그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기록된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고슴도치형 인간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우형 인간이 아주 최선으로 적절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마음의 굶주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해결됨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십자가 하나 붙잡고 고슴도치처럼 삶으로써 여우의 그 수많은 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